제가 먼저 기도드리고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무엇보다도 우리 셀 교구 가족들 그리고 사업들과 직장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 우리 공형경 자매님 완쾌돼서 태어날 수 있도록, 또 주연아 자매님, 볼리 전도사님, 정나라 자매님 모두 순산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명성준 집사님과 병원 의료진 환자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리고 뉴욕과 뉴저지의 이 코로나와 함께 이제 싸우는 우리 의료진들 많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셔서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또 우리 교원님들 가운데서는 실업 수당을 받는데 좀 어려움을 겪는 교원님도 계십니다. 하나님, 많은 분들이 실직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모든 프로세스가 조속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어려운 분들이 그때그때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또 우리 가운데에는 또 이사를 앞에 두고 정말 클로징을 앞에 두고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그 클로징도 잘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트럼프 대통령과 위정자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 코로나 사태가 한국과 미국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조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온라인 예배와 기도에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신앙의 성숙을 이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당회 장로님들과 교구장 쌀목자님들 아버지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 바라보고 서로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EM 교육자들과 교회 모든 섬기는 스태프들,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4월에 선교사님이신 노록수 선교사님 4분, 박병준 선교사님 4분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사역지에서 아름다운 결실을 어려울 때 더 많이 맺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1, 2, 3대가 함께하는 선교 전진기지로 곧 우리 성전 건축 헌당이 2년 안에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삶과 믿음과 축복과 사역의 지경도 넓혀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컴패션의 자녀들과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 나라에서 귀하게 세움받고 리더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잃어버린 영혼들 다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였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모든 기도에 응답 주시기를 소원하고, 오늘도 성령님의 조명 가운데 말씀 읽을 때 회개의 영으로 역사해 주셔서 삶과 인격 결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는 늘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4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4장 1절에서도 16절까지의 말씀,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듯이 함께 읽으시고, 그 다음에 준비하신 대로 볼펜이나 필기도구를 가지고 마음에 와닿는 구절에 밑줄을 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이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냇불이 애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꿀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꿀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아멘, 아멘. 제가 어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에스겔서는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1장에서부터 24장까지, 그리고 25장에서도 32장까지, 또한 33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이제 이렇게 나눠집니다. 1장에서부터 24장까지는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25장에서 32장까지는 모든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33장에서부터 48장 마지막 장까지는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로 되어 있습니다. 25장에서부터 32장까지 이 중간 내용을 딱 빼고 생각해 보면 에스겔서는 크게 두 가지 메시지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는 에스겔서 34장은 이 두 번째 부분이죠. 이스라엘의 구원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오늘 34장에서 에스겔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 멸망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멸망의 이유는 되게 많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총체적으로 이제 사실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나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건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목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를 의미하지요. 그 당시에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백성들의 장로들이요, 그리고 또 말하자면 우리들을 말로 하자면 고관 대작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던 그분들을 의미합니다. 원래 양을 치는 목자의 사명이 뭔가요? 양을 치는 목자의 사명은 양을 맹수로부터 지키고 양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잘 먹이고 살찌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목자들이 양 치는 목적을 오해해서 자기가 배고플 때 치던 양을 한 마리, 두 마리 막 잡아먹기만 하고 양 돌보는 일을 소홀히 하게 된다면 양은 이리저리 흩어지게 되고 헤매다가 들짐승의 밥이 되어버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자기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외적으로부터 지키고 잘 먹이고 살찌우는 일을 하는 대신에 자기들에게 맡겨진 이 백성들의 노동력을 착취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들의 권세를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치가들이 있잖아요. 백성들을 자기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그리고 온갖 부정부패를 저지르기 위해서 이제 백성들을 이용하는 그런 나쁜 이제 과거에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이제 탐관오리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이제 이런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어떻게 살든지 제대로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자기 그 지도자들에게 착취당하고 그리고 결국은 흩어지면서 이제 외적들에게 노략당하는 신세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오늘 본문 8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내 목자들이 내 양은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목자가 목자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배만 배불리고 그 목자가 지도자로 이제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 목자들이 지도자로 있는 나라와 백성은 어떻게 되겠어요? 모두가 다 망하게 되겠죠. 사실 이런 일들은 오늘날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남미의 부국이었던 베네수엘라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나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듣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베네수엘라 사람들의 형편이 더욱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최근 몇 년 새 베네수엘라에서는 국내 정치 환란과 혼란과 그리고 극심한 경제난으로 인해서 약 500만 명이나 넘는 국민들이 이웃 나라로 흩어져 고국을 이제 등졌다고 하지요. 그 중에 바로 옆에 잘 사는 나라가 이제 콜롬비아가 있는데 그 콜롬비아 국경으로 넘어간 사람만 하더라도 베네수엘라 사람이 무려 180만 명이 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만 나라를 떠난 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베네수엘라에서는 뭐 이렇게 장사도 안 되고 모든 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 기술자, 레스토랑 주인 등으로 한때 베네수엘라에서는 정말 사회적 인사들 그리고 자리 잡고 살던 중산층 이상 그런 모든 분들이 이제 나라가 망할 지경이 되니까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먹을 것을 찾아서 유랑민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사람들이 콜롬비아에 불법 입국해서 콜롬비아의 사회 최하층을 갖다가 형성하게 되고 콜롬비아 사람들이 회피하는 그런 굳은 일들을 도맡아 하면서 이제 눈물겹게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든 경제 활동이 중단되면서 그렇게 먹고 살 수 있는 길까지도 다 막혀서 아예 이제 거리의 거린으로 변신하게 되어 버린 겁니다. 원래 베네수엘라는 그 2000년대 중반까지 한국에서도 선망의 대상이었다고 해요. 세계 거의 최고의 석유 매정량을 가지고 있는 이 베네수엘라는 석유를 갖고 그동안 아주 큰 소리 치면서 살았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이 정치 지도자들이 이제 이 판단을 잘 못하게 된 내용들이 참 많지요. 좌파 정권은 국민들에게 돈을 펑펑 풀어주는, 그러니까 한때 돈이 많았으니까 이제 과도한 이제 복지 정책을 펼치게 되고 국민들은 또 거기에 환호하게 되고 이제 포퓰리즘이라고 하는데 그런 정치를 보여주고 그다음에 반미주의로 미국에 반대하면서 큰 소리 땅땅 치면서 어떤 국민들이 사기를 높여주기 위해서 그랬나요? 그렇게 정권을 잡아서 이제 장기 집권하면서 백성들 위해 군림했습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 경제의 가장 큰 돈줄이던 이 석유 가격이 국제적으로 폭락하게 되면서 베네수엘라 경제는 말 그대로 그냥 한순간에 파탄나 버리고 말았어요. 게다가 이게 돈 퍼주기만 했었던 석유 팔아서 이 베네수엘라 이 무능한 정치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정권 유지만 그러면 이제 과감히 내려오고 미안하다고 그러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올려줘야 되는데 자기들이 그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이라고 있었던 게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권 유지에만 급급하고 백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치지 못해서 베네수엘라는 그 이후 엄청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백성들이 다 굶주리게 되죠. 그리고 막 이렇게 중산층 이상 되는 사람들이 막 쓰레기통 뒤지고 다니게 되고 정말 비참하게 짝이 없는, 그래서 먹을 것을 찾아서 주변 남미 국가들로 나라를 탈출하는 비참한 빈국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국가 지도자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백성들을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면 그 나라에는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놀림거리가 되고 그 삶은 노략당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어 버립니다. 예루살렘과 남유다가 망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자기 일속만 챙긴 거죠. 그 결과 예루살렘은 망하고 백성들은 천재 사방으로 흩어져서 유랑민이 되어 버린 겁니다. 여기서요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지도자들로서의 사명입니다. 사실 모든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운 은혜로 세운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기에 너희는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 하나님께서 권세를 세우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백성들 위해 지도자를 세울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너희 배 채우라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맡겨준 내가 너희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돌보라고 하는 사명입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잘 섬겨 돌보라는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자기 배만 채우는 사람들이 되어질 때, 그 맡겨진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 배만 채우는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 모든 지도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스스로 찾아오세요. 그것이 오늘 에스겔서의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성경적인 배경이고요. 오늘 보면 16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아멘, 아멘. 여기서 잃어버린 자를 하나님께서 직접 찾으시고 못된 목자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에스겔서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판과 구원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치 않으므로 그들에게 임한 재앙입니다. 그 재앙은 예루살렘과 온 유다의 멸망이었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위에 임한 나라가 망하는 재앙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운 그 지도자들의 잘못이 컸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지도자들을 멸하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친히 구원하고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영혼은 누구의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돌볼 책임을 가진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시 오게 중요하니까 반복할게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영혼은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내 양이다, 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세운 모든 목자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양을 돌볼 책임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 그 양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오늘 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죠. 목자들 얘기하면 목자들이 따로 있는 줄 압니다. 청지기 지도자 얘기하면 나 외에 다른 사람, 나는 지도자가 아니야, 나는 청지기가 아니야, 나는 목자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뭐 세상에서적으로 얘기하면 무슨 정치 지도자들만 목자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뭐 왕이나 대통령이나 뭐 장관이나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인 줄 알죠. 그래서 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우리가 좀 편하게 얘기합니다. 뭐 국회의원이 저래서 되냐, 대통령이 저래서 되냐, 막 감옥에도 보내고 이제 왜냐하면 지도자가 따로 있는 줄 알거든요. 내가 돌돌진 어떤 대장 그런 사람만 지도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지도자를 생각할 때는 가방끈이 길고 많이 아는 사람들만 그런 사람들 지도자인 줄 압니다. 돈 많은 갑부들이나 지도자인 줄 알아요. 물론 그분들이 지도자 맞습니다. 지도자들이죠, 사회적으로. 그러나 지도자는 그분들만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도자는 각자 주어진 크고 작은 직분에 따라서 사실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는 하나님께서 자녀들 위해 세운 일종의 목자입니다. 부모님, 사실 우리가 만약에 자녀가 있다면 우리는 다 지도자인 거예요. 우리는 다 목자인 겁니다. 우리 자녀다 사실 우리 것이 아니거든요. 부모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아들과 딸의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제대로 양육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녀는 부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소유거든요. 그러면서 내 것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양육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녀를 양육하게 되면 반드시 그 자녀를 잃어버리는 때가 오고요.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가시는 거죠.
그리고 나는 지도자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을 때 내게 임하는 또 심판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 나중에 되게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것들이 이게 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서 볼 때는 다 우연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내가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는 거죠. 근데 부모가 이런 것을 잘 이렇게 소홀히 생각하고 정말 이 자녀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기분과 감정으로만 움직여서 나가게 되어질 때, 다시 말해서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양떼를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 가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앞으로 하겠다 얘기하시고, 그리고 지도자는 제대로 사명을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 그런 부모와 같은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또 심판하시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도요, 지도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뭐 지도자가 목사님들만 지도자다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좋지 않은 얘기하고 뭐 비판하고 하는 거는 우리는 되게 잘할 수 있어요. 누구가 지도자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나 교회에서도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다 어떤 포지션에서 다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전도사, 목사, 그리고 각 기관과 위원회, 교구와 셀 목자 모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들입니다. 이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만약에 말하자면 담임 목회자가 이게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그러니까 제가 참 이게 두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못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저는 이렇게 변경시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명을 감당 못하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겨주셨는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교회도 봤어요. A라는 교회, 제가 예전에 버지니아에서요, 목사님이 제대로 양떼들을 잘 이렇게 돌보거나 섬기지를 못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서 젊은 집사님을 세우시더라고요. 근데 그 집사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그냥 목회자가 이렇게 못하는데 어떻게 하냐 뭐 하고서 목회자를 폄하하고 비판한 집사님이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에게 맡겨진 셀 목자의 사명을 정말 신실하게 감당하고, 정말 다른 지도자가 어떻게 행동하든지 자기에게 맡겨진 목자로서의 사명을 아주 신실하게 감당하신 분을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정말 큰 교회 목회자로 세우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도사나 안창호 선생의 말씀처럼 이 인물이 없다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그 역할을 하면 됩니다. 그냥 내가 있는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의 그 분깃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그 나라를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구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역사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실제적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도자의 사명은 충성됨으로 자기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섬겨서 세우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사회에서도 보면요,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지도자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회사 사장으로서, 상급자로서,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죠. 그리고 그렇게 그들을 이끌어줄 하나님께서 주신 또 사명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고난은 그러므로 우연히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우리 아들을 이렇게 낳고 싶어서 낳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내게 목자의 사명을 주어서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정말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게 목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꼭 그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려요. 하나님,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또 교회에서도 집사님으로서, 안수집사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그리고 또 장로님으로서, 또 교육자들로서 역시나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맡겨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삶과 인격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돌볼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건 아니겠어요? 이 특권을 잘 감사함으로 받아가지고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한 내 삶도 윤택하게 축복해 주십니다. 지도자들의 삶이 얼마나 복을 받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므로 내게 어떤 목자로서의 직분이 주어져 있든지, 내게 있는 모든 소유와 영혼들의 실제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내게 맡겨진 소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하고, 내게 맡겨진 사람들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먹이고 살찌우고 그리고 배불리고 아름답게 양육해가는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요한복음 21장 갈릴리 바다에서 부르셨어요. 그를 다시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셨지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이 누굽니까? 모두 베드로 혹은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라 내 어린 양이라고 주님께서 표현하시잖아요. 내 어린 양. 하나님이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소유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잘 먹이려는 사명을, 잘 돌보고 잘 양육해서 세워라 라고 하는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은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맡겨진 소유와 영혼들에 대해서 혹시라도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처럼 내 것이라는 생각으로 내 자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마음대로 사용하고 또 내게 맡겨진 사람들도 내 마음대로 그리고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함부로 다룬 일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이 아침에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기 있는 소자 중 하나라도 없이는 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영혼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라 설명해 주셨어요. 아무쪼록 각자 가정에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언제 어디서나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귀한 목자로서의 이 사명을 깨닫고 늘 주님을 본받아서 섬김의 종으로서 기쁨으로 신실하게 맡겨진 영혼을 잘 섬겨서 구원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청지기 사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내 것처럼 살아온 세월이 있었음을 회개하며 특별히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을 잘 돌보라는 목자로서의 사명을 깨닫고 기쁨으로 신실하게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힘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고요. 오늘 처음에 이게 설치를 이게 새로운 기계들을 들여가지고 좀 더 잘 섬겨보고자 애를 썼는데 잘 안 됐습니다. 그러나 내일부터는 더 아마 모든 이제 순서와 이게 또 진행이 훨씬 더 좋아지리라 생각하고요. 오늘 이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나는 내게 맡겨진 목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 왔는지 이 새벽 예배가 끝나는 대로 그저 이렇게 해산하지 마시고 잠깐이라도 한 5분이라도 자리에 앉으셔서 자기를 좀 돌아보시고 그리고 좀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시고 그리고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와 관계된 뭐 직장에서 또 사업체에서 또 가정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소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소중한 영혼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오늘 하루를 힘차게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좋은 새벽입니다.